오늘 우리 아르케 처치 공동체에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제가 요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르케 특히 피닉스 아르케 처치 성도분들은 매주 반복해서 우리가 봉독하고 새겼던 구절이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짧은 문장입니다만,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읽었습니다만, 이 문장을 구절구절 단어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도배해서 의미를 새기면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의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그 3년의 짧은 사역 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전반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의 시작은 예수께서 병든 자 그리고 죄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첫째 고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세 번째 말씀을 전파하신 게 예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걸 프랑스의 한 철학자죠.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바울 디 크리스트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현사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보다는 지금 제목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꽂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구절이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강생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바로 태초에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천착해서 말씀이 전하는 바 그 메시지 그리고 말씀이 전하는 그 진리 진실을 쫓아가는 게 아마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많습니다. 짧은 기간 3년여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고 요약하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별이라기보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이 첫 포문, 첫 선언이 뭘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신 첫 시작.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 고친다,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회개가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선다. 그분과 연합하러 나아간다 하는 회개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어떤 공통 말씀의 요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다면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공통점 하나였습니다. 평안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그러니까 회개와 평안이 처음과 끝을 가로막고 있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공생의 동안 3년 동안 했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직접 맞닿습니다. 회개와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3년 동안 일관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기둥이다. 이런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만 다른 분들은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리하는 거죠. 회개, 믿음, 사랑, 그리고 평안. 이게 예수의 어떤 신앙의 네 가지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전하는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에서는. 비단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하는 보편적인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건 그 표현은 자비, 인자, 자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결국 같은 의미에서 하나의 단어로 통일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또 세상의 철학도 사랑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치, 소중한 가치,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대별에서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계명인즉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라는 거에 거기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도덕과 어떤 윤리 모든 거에서 사랑을 그렇게 중시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 어떤 윤리 모든 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 도덕적 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지, 도덕적 가치에 맞추면서 인간이 행할 바를 이것이 아름다운 가치요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덕목으로 말합니다. 도덕적인 덕목,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갖는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신앙도 기독 신앙도 물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면 분명합니다. 사랑이.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갑니다. 예수 신앙에서의 사랑은 계명입니다. 도덕과 어떤 자기 감정, 의지를 뛰어넘어서 계명이라는 건 내가 싫어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걸림이 있고 있는 건 걸림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그러한 사랑을 실행하느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느냐라고 그럴 땐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한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감정과 의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 잣대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건 세리나 죄인도 다 하는 사랑 아니냐. 그게 나의 성도, 나의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모두가 다 하는 거라면 굳이 무슨 그리스도인 어떤 신앙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다가기가 너무도 벅차고 힘든 겁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이를 높이고 다른 이를 살리고 다른 이를 섬기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 사람은 성인이야 성자라고 어떤 누구에도 말하지 마십시오. 해 아래 의인이 없다. 해 아래 성인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비관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완전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다만 그 길이 나의 의지와 나의 나약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일신 신앙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 총문화된 글로 쓰여진 율법 613가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전통과 심지어 탈무드부터 수많은 책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정리해서 딱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걸 모두 모아서 하나의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전해야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말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참 말하는 저도 듣는 사람도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주제이고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우리 권사님은 되게 뭐라 그러시던데, 다른 사람들은 매주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가끔 드리는 그 설교고 말씀입니다만, 요즘 저한테 제가 꽉 잡혀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구원, 우리는 전부 다 구원 받았다, 곧 구원의 길에 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저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나가는 길. 그래서 지난번에는 용서, 회개와 용서와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하는 영역이다. 다만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이 하는 회개는 결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도 못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우리 주위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죄악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개다라고 말하지 마라. 다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손을 놓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회의의 순간에까지도 그 손을 놓지 말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회개가 용서로 이어지고, 완전한 용서로 이어지고, 그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이라는 구절 말할 때도 아름다우니까, 행해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한다운 덕목이니까 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조금 거꾸로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계명으로서 이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제 가족과 제 친구와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예수께서 전하는 화자,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논의를 더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자가 비단 원수, 나하고 적진자만이 아니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돌이켜 봤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것이 계명이면은 오늘 인용해서 했던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은 내 계명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주로 믿는 자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절 전후 문맥은 다른 게 아니라 후원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지. 그 바로 앞절 20절에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앞절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활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 그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라라고 해도 도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계명으로서 그거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서 멀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에 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하신 겁니다. 그때 양은 구원의 자녀요, 영생의 자녀요. 염소는 누굽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주와 심판이요, 그 다음에 영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포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의 것이다. 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릴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특히나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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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강조하고 그런 훈련, 그런 반복도 물론 종교적으로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실행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도 묻겠습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은 우선은 사랑합니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세상에 가난한 자요, 비천한 자요, 심지어 옥에 갇힌 자, 죄인을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정이 참 많아. 불쌍한 거 보면 못 견뎌 해. 눈물도 많아. 라고 저한테도 말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이켜볼 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위선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울컥 나서 울어도 보고 안 된 사람한테 안 됐다고 손도 잡아보지만 제 마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던가 라고 할 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탓한 적이 많았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외면한 적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기를 꺼린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갈았습니다. 아,
그렇게 사랑할 만한 자, 그런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나은 자, 섬길 만한 자, 높이 볼 만한 자라고 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사람한테 외면하지, 언제 다가가서 생각해본 적,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와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기들 기도하면서 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도하지만 정말 1%도 변하지 못하는 내가 징글징글 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있는 그대로 봐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역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사역자는커녕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조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했던 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만, 돌이키고 돌이켜보고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어떤 유혹, 탐심과 정욕을,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법의 무서움, 도덕의 어떤 간섭, 양심의 서책 때문이지 항상 솟구치는 탐심과 정욕의 그 유혹, 그 욕망에서 항상 잡혀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죄의 어떤 그 씨앗을 지니고 있다라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항상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무조건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는 다행히도 제 의지로는 되지 않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일깨워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주실 때 온 하늘을 칠흑같이 어둡게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셨던 것처럼 내가 변하고자 하고 갈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주께서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잡으면 됩니다. 주여, 내가 거듭나겠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겠나이다. 당신이 내 안에 계소서. 그날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했던 그 말,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요, 예수도 연합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연합한다는 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것도 물론 하나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 메시지의 교체가 그거 아닙니까? 징그럽게 변하지 않는, 정말 입으로만 떠들고 생각으로만 다듬으면서 선한 것, 믿음, 사랑을 말했던 내가, 그런데 아주 작은, 아주 티끌 같은 변화의 씨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기 전에 앞서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됐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저래. 아파서 저러고 있는 거야. 보기 싫고 그야말로 뒤룩뒤룩 살쪄갖고 지 관리도 못해갖고 그야말로 헤어졌다는 사람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못하나? 그 사람도 거울에 보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초라해서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도 그렇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바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주 작은 티끌로 이제는 제가 그들과 같은 같은 아픔을 느꼈고,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바라보고 손잡고 그 누추하게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눈길을 보면서 함께 눈물이 흐르는 정말 아주 작은 단초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겁니다. 세상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저는 큰 은혜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 이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증거니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의 증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는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그 교인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했던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 너희 성도요, 너희 교인이요, 너희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되 세상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르케스의 힘으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한 우리가, 비록 지금 티끌 같은 이런 작은 조직입니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생명의 그 뿌리 씨앗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분의 계명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 사랑,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